대친이 마수군이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 첫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충전과 충족을 통해서 후반기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육학에서 교육의 패러다임과 또 발전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그렇게 대화 중심의 교육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토론 중심의 교육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험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교육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또 발전사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론 교육과 토론 교육과 이 체험 교육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갈 때 이미 다 다루셨던 그런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듣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또 반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신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시내산에 이렇게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온 시내산에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혹하게 이렇게 솟아나게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계시는구나,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어떤 신도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남은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와 눌림과 염려가 참 많았는데 이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불로 임하신 하나님,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앞날과 장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 시대에 주었던 계명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계명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 십계명은 너무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이고 눌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잘 파악하게 되면 십계명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히도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 증표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여러분, 엄마가요, 아가를 사랑하니까 엄마의 눈동자는 언제나 아가의 모습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를 보면서 관찰을 합니다. 열이 나는가, 아픈가, 문제가 없는가 유심히 관찰합니다. 열이 나면 빨리 열을 내리는 약을 먹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그 아가에게 사랑하니까 중요하고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유심히 관찰합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펴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경직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됐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삶의 규범이 없게 되었으면 자행자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과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규범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 애굽에서 배웠던 것, 애굽에서 익혔던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문화나 종교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전통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과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 없는 종교와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까다로운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물건과 함께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사용설명서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물건이 할지라도 사용설명서를 촘촘히 자세하게 읽고 난 다음에 물건을 만지고 사용하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상식이 있다고 해서 사용설명을 전혀 이렇게 보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물건을 만지고 사용했다가는 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 기계치입니다. 잘 다루지를 못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용서를 잘 안 본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다가 많은 기계들을 망쳤습니다. 사용설명을 보면서 만지면 잘 작동할 수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하고 사람과 관계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광야의 생활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책임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자손만대의 영적 계보가 잘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신명기에서 4장 4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었으면 너 당대에 너 후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6월달, 7월달 두 달에 걸쳐서 십계명의 말씀을 같이 주일마다 나눌 터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뜨거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들인데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준비에 새겨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준비하세요. 당대의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만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3절 말씀에 제1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그 바로 면전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른 것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것에 마음과 그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영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삶 속에 다른 여타 나를 제외한 다른 신들을 너의 마음과 정서와 삶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시내산에 애굽에 출발한 지 시내산에 한 3개월 동안 걸려서 왔는데 이들의 마음과 정서와 생각 속에 삶의 어떤 스타일 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적인 사상이라든지 또 신을 섬기는 습관이라든지 문화들이 많이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의 신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전통과 애굽의 사상을 이렇게 습득하면서 체질화된 가운데서 살다가 출애굽을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배우고 체험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고 샤머니즘적인 종교의 이념과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 안에 유교 사상을 죽여야 된다. 한국 교회의 사마니즘 사상과 문화를 없애버려야만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 이들 속에서 이들의 생각이나 이들의 사고나 이들의 문화나 이들의 정서 속에 애굽의 종교, 애굽의 문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범술론, 다술론 자들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한 장 한 장에 다 이 애굽의 신을 다 타파시키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애굽에 수없는 신들이 많았는데 그 신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에 비춰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에는 다신교답니다. 범술론 종교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사다라고 쓰이는데 이런저런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으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 나는 창조자야.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창조자이고 주인인 내가 피조물인 너희와 나의 종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창조자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니까 나만 섬겨야지 다른 잡다한 신들을 섬겨서는 안 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어? 너희가 잘나서 똑똑해서 거룩해서 성별돼서 의로워서 신실해서 언약 백성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었으면 언약의 주체는 나야. 내가 너희의 언약의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니 언약의 주인 대신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이건 무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리가 아니고, 이것은 합당한 것이야.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지 않았냐? 앞으로 남은 광야의 근 38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너희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울컥할 때 내가 책임질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철병거로 무장된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남궁 불락의 성 여리고성 건대지 마. 요단강 건대지 마. 7 족속 건대지 마. 내가 책임질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는 앞으로 너희들의 앞나갈 장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해결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만 섬겨. 그럼 내가 책임지 마. 그래서 여러분 1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땅에서 75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75년 동안 살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내다 팔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5세에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남은 생의 근 10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가는 데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이고 삶의 모습이고 삶의 전부였어요. 때때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애로움과 고통과 시행착오와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장벽들이 만났어요. 긴긴 고난의 터널을 많이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했어요. 단 한 번도 과거에 75년 동안 섬겼던 갈대 우로 땅에서 섬겼던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을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어릴 때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양머리를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리 맹수, 늑대들, 산적들, 양을 훔쳐가는 사악한 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보호하고 아버지의 양떼를 잘 쳤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오늘 6월 6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다윗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왕에 쫓겨서 10년, 15년 가까이서 유다 강야를 비롯해서 저 블레셋 적진까지 피하여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애로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공고할 때, 답답할 때, 눌릴 때, 위험스러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이것이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했던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유다 강야 저 블레셋 적진 강야에 유랑창을 하고 떠들어 생활을 하고 쫓겨나갈 때, 도망칠 때 아무도 나의 방어, 나의 방패, 나의 울타리가 될 수 없지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왕이 되어져 통치할 때,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마남 지역으로 도망갈 때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신을 찾을 수 있었지만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채 일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요, 34년 동안 예수님이 사시면서 사역을 펼쳐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할 때 강야에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올 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기가 막히는 시험이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떡하면 완전히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생명을 알고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해도 너무하는 종.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의 약점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웬만큼 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을
돌로 떡을 떼겨서 만들어 먹으라고. 이런 자가 사탄입니다. 인정도 사정도 없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안 부른 휘청휘청 하는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데려가서 온천을 바라보면서 내게 절을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핵심 가치, 예수님의 삶의 철학,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하면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만 섬기라 그 말이죠. 온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가 태도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진 우리가 이 땅 가서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중요한 것이죠. 1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 가운데서 다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1계명입니다. 범사의 모든 때, 모든 환경, 모든 처지,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수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겪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1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는 없는가를 잘 살피면서 이 신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허셀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신학자인 이 포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 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이 다른 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자연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자연에 산다 이런 어떤 프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홀로 20년, 30년, 50년 동안 산 사람들을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다 떠나서 다 버리고 자연에 들어가서 살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버리고 자연에 산다, 그것을 시청하면서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자연에 살지 말고 세상에 살라,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어요. 자연을 보면서 산과 강과 바다와 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마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 자연을 보호를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연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집은요, 산 속에 있는 집이 제일 고가라는 거예요. 높은 언덕에 있는 것이 자연과 함께 밀착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집이고
고가의 집이라는 것. 우리나라도 서서히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혜택을 입지만 도시에 살아야 돼요. 아멘도 할아버지. 도시에 살아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고 저 산에 가 살죠. 혼자 가 사세요. 나는 여기 살 거예요. 뭘 자연에 가 살아요? 자연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 건강이 우상.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자기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먹고,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자기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관리는 해야 되지만 여기에 마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나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나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포더 목사님이 자기의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지성인들이 주로 자기 교회 성도들인데 지식을 습득하는 거기에 모든 것에 목점을 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과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레포츠.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스포츠가 아주 좋습니다. 운동해야 돼요. 다양한 운동하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거나 사랑해서는 결코 그것이 다른 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권력도 건설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셀 포더 목사님이 가장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우상시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이라는 돈.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돈이 없으면 위축되고 눌려있고 마치 자기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돈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돈을 잘 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돈은 수단이지 목적으로 주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때문에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돈의 우상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현대 우상으로 찾아오는 수없는 자연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그리고 문화나 그리고 취미생활이나 그리고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인기, 이 모든 것을 다 잠재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내 생명, 내 건강, 나의 지금 포지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온사랑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사랑하며 섬기면서 이루하고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좋은 선량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한 목사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어떻게 목회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그 목사님들이 그냥 하는 소리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남도 사역도 문제 해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노래를 불렀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선물인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죠. 찬양하게 되죠. 영광 돌리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 훈련 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카노 목사님을 정말 좋아했고 존경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카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과 철학과 또 그분의 모든 것을 참 좋아했어요. 가끔씩 안성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가가지고 오카노 목사님의 그 묘수를 이렇게 이제 참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에 가서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평생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70대 초반에 가졌어요. 이분이 남겨놓은 것을 보면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것. 오카노 목사님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엄보라는 거예요. 엄보. 왜 사력을 다해서 진액을 빼면서 제자 훈련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었는가? 그래서 그분의 강의의 첫 번째 강의가 강인론이에요. 제자 훈련에 미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산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미쳐야만 교회가 살고 목회가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한 목숨을 불살랐어. 엄보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자꾸 소멸되게 지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 25% 되어진 사람들이 과거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하리 전집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느냐, 25% 정도가 갔다 온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위급하고 다급하니까 뭔가 이 점쟁이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위로의 소리, 뭐 해결책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혹시 다녀온 사람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서 자수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 넘치게 되어지면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쓸 길이 없어요. 오직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나는 모두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음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택을 했으면, 선택을 받았으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어록들이 참 많아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삶을 단순화시켰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열정을 가졌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록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어록들 가운데 한 주간 제 내래에 박혀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선택했으면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잘한 것이죠. 위대한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일본에 수백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잡신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요, 힌두교인데 힌두교 사상은 범술론, 다술론. 저 북인도에 가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냐면 쥐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쥐 성소에 가면 쥐들이 아주 이 사람이 먹지 못한 이 음식을 쥐 신들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쥐 성전에 있는 쥐들은 다 살이 포동포동 쪘어요. 그들에게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쥐신이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가? 쥐 신전에 가서 들어눕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놓으면 쥐들이 사람의 얼굴에 올라가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담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인도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나의 신으로 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그 선택한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으로 복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답답하고 눌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제1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당대와 자손만대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